오늘 제목이 산업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산업선교사의 정체성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 산업선교사가 맞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예외 없이 선교사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17절에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볼 게 없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속에서 건져내셔서 복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신분, 그런 배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따질 게 없죠. 이 고백이 맞다면, 내가 정말 이 고백 속에 있다면 맞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거든. 네. 내가 느끼고 내가 맛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내 기분에 탁탁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탁탁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탁탁 안 맞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탁탁 맞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거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이해를 했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경험한 대로 경험하려고 애쓰는 게 너무 많죠. 그걸 멈추는 거다.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없애버리는 거다. 이 상태가 딱 되면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안 보여요.
보였다가 말았다가 이럽니다. 보였다가 말았다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면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이 속에.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음성 아닙니다. 복음이 회복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뭐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기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죠. 그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은 뭐가 보이느냐? 가치가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가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 분명한 뭐가 보입니까? 응답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죠.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다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분명하게 뭐가 보이느냐? 분명하게 이 정체성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안 되면요, 이거는 전부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밖에 안 돼요.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체험이 안 됩니다. 체험이. 이게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한계가 딱 왔는데 그 한계가 어디서 온 줄 모릅니다. 어디서? 사실은 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한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한계가 올 수가 없느냐 하면 내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응답이 있고 응답이 많아도 내가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이 일 이후에 복음 전하는 중요한 발판을 만드신 거지.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 축복 받고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필요했던 겁니다. 왜?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체험들이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살거든요. 그대로. 그것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250년 만에 복음화 돼요. 그런데 이 이전에 사람들이 답이 났었느냐? 답이 안 났다니까. 맨날 헷갈렸다니까. 전도운동 일어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병든 자 치유되고 그지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 눈 뜨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응답이 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체험에서부터 정리가 탁탁탁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응답이 뭐냐 하면 산업 선교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치,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내 거 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심지어 막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결국은 뭡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가 없다니까 내가 메시지를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업 선교사로 불렀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산업 선교사로 불렀구나.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부르신 이유. 그렇죠? 왜 불렀느냐? 그게 흑암 산업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흑암이 산업이 아니고 흑암이 열려요. 흑암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흑암이 일으킨 산업에 눈을 떠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산업인이 아니잖아요. 뭐요? 그 산업 안에 있는 선교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뭘 합니까? 제한된 집중.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 또 뭐 합니까? 선택된 집중. 그리고 또 뭐지요? 원네스 집중. 여기 여러분, 이 비밀이 이제 회복돼야 돼요.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원내에서 집중. 이걸 또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목사님 설명을 하셨죠. 우리는 막 현장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복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아들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시간표와 메시지는 연기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내 상태가. 그래서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려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밖에 없어야 돼요? 언약밖에 없어야 돼요. 딱.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경제, 자녀, 가정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건 여기 오는 겁니다. 여기. 가정. 이 안에 뭐였습니까? 자녀. 그렇죠? 여기 뭐였어요? 경제. 여기 산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요걸 깔고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 회복한 기도로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회복한 상태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경제에 상처받고 가정에 상처받고 자녀에 상처받아요. 네,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복음을 회복한 요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서 뭐가 옵니까? 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행복한 걸 느끼는 게 아니고 이 행복으로 이걸 보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들어가지 않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한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다 따라오게 돼요. 하나씩 시간표에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드러나야 여기 응답이 올 때 이래 되는 거예요. 안 들어놓으면 응답이 왔는데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된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드러나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어놓고 그리고 이게 온 이후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그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 이후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답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업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기서 확신이 와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 하나님이 나를 산업 선교사로 불렀구나. 그럼 여기에 뭡니까?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네. 망해도 올인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명하다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다마다 아니 더 이상 절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그렇죠? 그 응답이 뭐로 나오느냐?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돼버려요. 그리고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이 열려버려요.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 불가능한데 뭡니까? 가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 다 해놨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그 응답. 누구에게? 산업선교사에게.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뭐 좀 경제 좀 회복해가지고 뭐 헌금 좀 더 하고 아이들 교육 좀 더 시키고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수준이 시대적 흑암 문화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다 말이에요. 흑암 산업과 싸워 이기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럼 크게 목표를 정해야죠. 근데 크게 목표를 정했다고 시작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뭡니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결국은 해내잖아요, 결국은.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결국은 해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언약을 분명히 잡은 산업 선교사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로 합리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랬죠?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면 그거는 뭡니까? 편협적이고 획일적으로 가지만 논리와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지금의 형편에 속지 마시고 지금의 내 수준에 속지 마시고 지금의 내 상황에 속지 마시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렘넌트 후원의 경제 후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델로 그들에게 답이 되도록. 그렇죠? 어떤 모델이냐? 이 응답을 받는 모델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응답받고 이게 아니고 이 모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델로. 저는 그래도 지금 진짜 이 복음 만났다는 게 이 복음,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 이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갈 뻔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늘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진짜 행복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맨날 눈물 흘리는 기도밖에 못했을 거예요. 맨날.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그러니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산업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다니까. 여기에 생을 걸어도 돼요. 생각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무작정이 아니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유 있는 생을 거는 이유입니다. 이유 있는 생을 거는 겁니다. 분명하니까. 그래서 렘넌트 후원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렘넌트 잘 키우자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여자아이가 지소연이 있어요. 지소연. 첼시에서 8년간 뛰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요. 걔가 국가대표 되는데 15살이 국가대표 됐더라. 근데 얘가 얼마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느냐. 거기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는데 결국은 형편이 안 되니까 홍명보 장학재단이 있더라고.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후원을 한 거예요. 네, 그 하나 키운다고. 얘는 지금 첼시에 자기 등번호가 영구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라서 눈이 안 떼서 그렇지요. 손흥민보다 훨씬 뛰어난 그 역사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후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의 렘넌트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를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 후원회가 되도록.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교원입니다. 성교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영적 문제,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되물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진 마음의 정신의 상태. 그 실제로 삶에서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생각.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마음.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뭐예요? 공부. 요게 요셉이거든. 그러니까 요걸로 꼭 기도해야 된다. 요걸로. 뭘 해도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할 수 있는 영의 상태. 자동적으로. 기도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교원.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아동센터. 우리로 말하면 문화센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치유되어지고, 그렇죠? 공동체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복음 문화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생각,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니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반드시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문화센터. 네, 이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르셨다고요? 산업선교사로 불렀다. 여러분, 이거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마음만 담아도 하면 역사하실 텐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굽니까? 그 하나 지역 아동센터 그 목요일날 캠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 빌라죠. 그 건물을, 1층 만들고, 2층 만들고, 3층 만들고, 따로따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다 세워가면서.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 담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 해야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에 하나님이 경제도 부으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그 믿음에 사실은 제자도 보내시고,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 정말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실 것이다. 사례빈들 꼭 그 응답을 받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기도로 붙는 것이다. 믿음으로 붙는 것이다. 언약으로 붙는 것이다.
누구하고? 사단하고? 아니,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시련도 옵니다. 저 한동대 세울 때도요, 총장이 감옥 가고 그랬어요. 대출 받았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러면서 세운 게 저 한동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쓴, 그 촌장 와이프가 쓴 책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최영길입니까? 김영길입니까? 그 초대 총장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한동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읽어냈는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지금 사실 서울대하고 맞먹는 실력이거든요. 저 실력. 근데 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김정곤 목사님 제자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엄청난 복음을 가졌는데요. 제 느낌에 일 하나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유 목사님 혼자 난리법석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일 안 합니다. 엄청난 복음을 회복했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응답을 받지만 뭐 뭔지 아시겠죠? 교회 수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진짜 전도자입니다. 부모를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독립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녀예요. 부모에 갇혀가지고 하나도 못하면서 부모 욕하는 게. 우리 미국이 2세들요. 1세들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서 성공해라면 1세만큼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식이라 그러면서 왜 그래 그렇게 막 이렇게 괌치고 막 그러면서요. 미국 회사 들어가서 제대로 적응 못하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그 수준 되면 안 돼요. 그 수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게 오히려 다락방에 막 이 메시지 잘 참여 안 하고 또 뭡니까 이게 막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기 변두리 빈민가에 있는 학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애들 많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제 말이. 진짜 복음이어야 돼요. 정말 복음이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언약 외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산업 선교사들에게 정말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한 시대에 복음 필요한 저 현장에 흑암이 장악한 저 산업 현장에 선교사의 축복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